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3과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전에 한번 TV를 보는데요. TV에 햄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햄스터 잘 아시죠? 근데 이 햄스터랑 재밌는 실험을 하는 TV 프로였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만든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자그마하게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햄스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가 잔뜩 들어있어요. 바닥에. 온 바닥이 해바라기 씨예요. 근데 이 구멍이 좀 작아서 햄스터 한 마리만 겨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에요. 햄스터 한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얘가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먹기 시작하는데, 보통 동물들은 자기 은신처 가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에서 먹지 않고 자기 입 안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햄스터가 들어갔을 때는 볼이 요랬는데 나중에는 볼따구가 이만큼 될 때까지 씨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씨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서 나오려고 보니까 여기에 얼굴이 껴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오려고 막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손도 먼저 넣어봤다가 이쪽 볼 먼저 넣어봤다가 입 넣어봤다가 하는데 안 나와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얘가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무려 30분을 못 나온 채 여기에 갇혀가지고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뭐 하냐면 씨를 뱉어내는 거 있죠.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 갇혀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씨를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씨앗을 하나도 못 먹고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된통 당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햄스터 이야기를 왜 하냐? 사람들이요, 돈을 물 쓰듯이 하는 때가 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됐을 때, 그때는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 모든 돈들을 진짜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고 돈과 성공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죽을 위기에 딱 처하니까요, 그 돈도 성공도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발견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때부터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전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는 자기가 최고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말 순도 높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로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을 벌할 수가 있어요. 개판 5분 전이죠. 네. 근데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배경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라고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좋은 배경과 권세, 배설물입니까? 아니죠. 지식과 실력, 배설물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거 여러분 배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좋은 해바라기 씨앗을 다 뱉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요, 해바라기 씨앗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과 성공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요, 물 쓰듯이 씁니다. 왜요? 내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배경, 좋은 권세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과 실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이 가치 없는 걸까요? 아니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좋은 것과 진리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헌신, 봉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신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어떠한 사망 상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길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낸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였던 거죠.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은 7 지사 중에 한 명, 이름이 누구죠? 스테반.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그 스테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한 사람 앞에다 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럼 이거 바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바울은 이미 저 고위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파견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형 집행을 승인해 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다가 내려놓은 거는, 이거는 바울의 승인 하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라는 의미로 옷을 벗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뭐였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가 누군지 전혀 이해가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니까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이 바울이요, 눈이 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배우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배우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뭐였냐? 그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초등학문이요.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등학문이요. 무엇을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철학, 이 사람 철학자였거든요.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사상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 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만 나를 살릴 능력이 없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음이 보이게 된 겁니다. 희한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들이 막 따라온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심지어 저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아들이 7명이 있었나 봐요. 아들 부자. 아들 7명. 저는 자녀가 셋 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스게와는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7이나 있어. 어마어마하죠.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 7이시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떠나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 7명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뒤지게 패고 옷까지 홀랑 벗겨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인다고 정신 팔려 있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방황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철학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돈으로, 권세로, 배경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같이 있다 여겼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사람 살릴 능력이 그 속에 없구나. 이게 배설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그죠? 또 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렇죠?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이구나. 즉,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현장이었던 거예요. 네. 저에게도 이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필리핀. 네. 제가 정말 심각한 게임 중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 필리핀에서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빛을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5년 반을 있었거든요. 5년 반을 살면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홈이라고 해가지고 좀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숙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해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거를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포럼이라는 걸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용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이 하숙집에 사는 친구들 쓸 돈을 하숙집 주인한테 보내줍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숙집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한 달에 4번, 보통 한 달에 사주잖아요? 주급을 줘요. 주급을 주는 거예요, 용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이 하숙비다. 그럼 50만 원을 4주로 나눠가지고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용돈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안 앉아있으면 용돈을 안 줘.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용돈을 못 받고, 용돈을 못 받으면 PC방을 못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주일날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지. 하루는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 맨 뒷좌석에 보면은요,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옛날 게시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프레임이 액자처럼, 액자 같은 프레임이 달린 그런 게시판이 뒤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옆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나무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다 이제 머리를 뉘면은 잠이 자라. 그래가지고 맨 뒷좌석에 의자 다 갖다 놓고 팔짱 낀 다음에 고개를 탁 놓으면 저 프레임의 머리가 이렇게 탁 닿아요.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앞에 의자 하나 돌려서 갖다 놓은 다음에 다리 올려놓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랑 같이 PC방 가는 놈한테, 야, 형 코 골면 깨워라 이러면서 이제 뒤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목사님이 축도할 시간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면 잠이 들었다가 이제는 하면 눈이 번쩍 떠져. 그러니까 메시지 시간 내내 이러고 자다가 용돈 받아가지고 이제 PC방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가서 그날도 이제 다리 올리고 뒤에다가 고개 딱 누이고 팔짱 낀 다음에 이제 자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감사야,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진지하게 예배드려 본 적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를 바로 딱 잡고 그 다음에 그날은 이상하게 왠지 다리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릴 것 같고, 예. 뭔가 이렇게 기대 있으면 목뼈를 부러뜨릴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예, 오늘 똑바로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주보 보면 주보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용돈을 받고, 원래는 옆에 앉아있는 놈이랑 같이 택시를 잡아 타고 PC방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용돈만 받고 제가 주보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형 어디가? 놀러 가야지 이랬는데,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는 가서 이제 집에 간 거죠. 펴놓고 이제 이거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혼자 기도하다가 2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5살이었는데 하숙집에서 지내는 애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맨날 망나니처럼 막 담 튀어 넘어지고 새벽에 PC방 가서 놀고 그 다음에 하숙집 물 다 흐리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베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하고 우니까 밖에서 하숙집 주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내외가 그 하숙집 주인이셨는데 이 목사님 내외가 제가 안에서 이불 끌어안고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야, 쟤 큰일 났다. 쟤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밖에서 막 전전긍긍 하고 있고 저는 안에서 방에서 2시간 동안 막 펑펑 울고 있고 그리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고 거기 선교사님께서 너는 신학해라. 내가 신학대학교 돈 다 대줄게. 그래가지고 학비 대주셔가지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바울에게도 이 다메섹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리고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이지만 나를 살릴 능력이 그 속에 없구나.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구원 줄 능력은 없는 것이구나.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다 가졌던 남자였어요. 한마디로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최고 신랑감.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조금 웃긴 소리야.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만이 가치 있는 이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추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프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40일 이상 50일 이상 굶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며칠 만에 나온지 아세요? 구조를 받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18일인가 만에 나왔어요. 18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했다면서 막 대서특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8일 동안 땅 밑에 묻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잖아요. 진짜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거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사람은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죠? 연불도 외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이런 영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거든요. 뭔가 인생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고사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밥을 굶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을 가진 우리가 외로움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적 문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다뤘죠. 하나님이 선악과 주신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죠?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한 채 살았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사셨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졌다는 거,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누구나 다 알지만, 여러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건 아마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와 있었던 모든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지혜들, 영적인 지식들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단순히 어두워진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종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사단이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가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사단이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사단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종되었고 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살인마, 도적, 꿰는 자에게 우리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귀신 섬기는 인생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은요,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요,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질문하면은 한 10명 중에 8분은 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과 심장이 영어로는 동의어예요. 예,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개예요. heart라고 하는데 그 heart에 마음이란 뜻도 있고 심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과 심장을 이제 동일시 여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니까 아, 심장이 마음인가 보다. 근데 과학자들은요, 심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느냐? 뇌에 있다고 합니다. 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뇌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는 게 맞습니다. 손끝에도 있고 발끝에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긴장하잖아요. 손끝 발끝이 저려요. 호흡이 가빠져요. 폐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그냥 하나입니다. 어디에 뭐 마음이 따로 육신 어느 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 육신의 반응이 달라져요. 긴장하면 호흡도 가빠지고 땀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럼 마음이 얼굴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쉽게 영향받습니다. 왜? 하나니까.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뭐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한겨울에도 여러분들 밖에 나갔을 때 이가 안 시린 이유가 뭐예요? 입술 때문에. 입술이 여러분들 찬바람을 막아주니까 이가 안 시린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가보세요. 이러고 나가면 여러분 대번 이빨 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런 존재예요. 육신이 병든다, 마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는 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영혼이고 생명이란 말이고 영혼이 육신과 하나로 뭉쳐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거짓말장이, 살인마, 도적, 꿰는 자에게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고통, 영적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좋은 배경 속에 있는데,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버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환상에 시달리고, 정신분열에, 조현병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이 병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그렇죠?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계속되는 실패, 이상한 안 되어지는 일, 막 신경,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삶이 불균형하게 무너지고, 역마살이 끼고,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음란에 중독되어지고, 뭔가에 집착하는 인생, 뭔가에 사로잡힌 인생, 그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런 문제 속에.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을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으로 조명해 보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릿고개 시절보다 사실 잘 살잖아요. 예전에 어떤 꼬맹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옛날 사람들은 굶었다고 하는데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라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냐 이놈아.
그러니까 애들은 보릿고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나무에 나무 껍질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면 80년대거든요. 80년대는 막 새마을운동하고 막 경제적으로 막 잘 살고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나무 껍데기가 없었다니까요, 동네에. 그러니까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굽냐 이러면서. 보릿고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릿고개 아니잖아요. 직업이 없어도 돈을 벌지 못해도 그 정부에서 쌀을 주는데, 저 가끔 집에 있으면요, 누가 쌀 갖다 줘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쌀을 받는 분들이 쌀이 남는다고 갖다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너무 많아서 썩어가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은 주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쌀을 뭐 기껏해야 뭐 얼마 안 드시니까 이게 정부에서 쌀은 계속 오니까 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 주고 한 번은 목사님 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가끔 가져오시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 수밖에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신주 던지 모셔놓고 빌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버렸으니까. 누가요? 사단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이 영적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두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떠나가기 전에 사단에게 속한 이 소속의 문제, 죄송합니다. 이 소속의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끝내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 존재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 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어. 로마 시민권이 천국 보내줍니까? 내가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 철학도 소용이 없고 사상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요. 사단에게 묶인 이 인생의 문제, 죄악에 빠져버린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 붙잡고 왔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 아들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후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우리 후대들이 예수 알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버린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봉사로 안 되고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여러분, 종교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나의 육체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고행을 쌓는다든지 기도와 같은 행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이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뭔가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들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방학한 사람들, 졸업하신 분들, 교회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을 제가 원곡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시대적인 말을 저한테 남겼습니다. 자기는 너무 슬프대. 그래서 왜 슬프세요, 할머니? 자기는 낙원에 갈까 봐 슬프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낙원을 간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그냥 성도래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나는 낙원 갈까 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 미랄 만한 믿음이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상관이 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셨다. 할머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대 이제. 그런 할머니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이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중요하고 행위가 잘못되면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자기가 막 허우적대다가 물 밖으로 진짜 기적처럼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뭐라 말하죠? 죽다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죠? 야, 죽다 살았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막 죽어가 그래가지고 물에 막 꼬르륵 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딱 끄집어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말해요. 구원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외력이 발생해서 나를 건져 주셔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종교는요, 구원을 어떻게 가르쳐요? 너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허우적대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죽다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죽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 끝은 그냥 지옥인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엔 없다니까요.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 봉사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저 하늘에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절대로 탈락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참 왕이라 부릅니다. 죄악을 끝내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에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 이만희님을 비롯해서 감기로 돌아가신 문선명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했던 우리 저 하나님의 교회 누굽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안산홍 하나님 돌아가셨죠. 안산홍 하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부인 되시는 장길자님이 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 되셨는데,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시면 아마도 그 아들내미가 올라와서 아들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나. 별 정신 나간 헷가당한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가 발견된 거예요. 이 예수가 발견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지요. 편리하죠. 아무리 편리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불신자한테 6가지는요, 요거예요. 여기 우리 매주 하는 거. 그래서 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좀 보면 좋겠어요. 거기 3과의 결론만 보십시오. 결론 보면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새가족부를 찾으시는데요. 새가족부를 찾으실 때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거리를 갖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내미가 이상해요. 게임 중독이에요. 우리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혹은 지금 사업이 안 좋아요. 아들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바로 알려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처방을 제대로 받아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감기 계속 기침나고 가래가 끼고 이래가지고 좀 힘든데 약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기침하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오면서 코로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코로나 검사 한번 하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 감기. 그러니까 감기면은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암이나 이런 거 걸려도요, 사실은 기침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폐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침하잖아요. 그러면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돼요. 많은 분들이. 폐암 걸리신 분들이 폐암인 줄 모르고, 폐렴이나 폐암인 줄 모르고 감기약만 먹는다는 거예요. 낫겠습니까? 절대 안 낫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과 영적 문제에 빠졌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예수라는 이름이 오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서 다 뭐하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다 오해하는 거죠.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단순 감기라 해도 마스크를 좀 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문 우리 함께 드리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